말씀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총 6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서 그 오후 3시 정각 12시가 되었을 때 앞쪽에서 십자가상의 7원 가운데 3원을 하셨고 나머지 그 뒷부분에서 4원을 하셨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캄캄한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뒤쪽에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근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실제 십자가에서 건장한 사람들은 3일까지 이렇게 매달려서 산채로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짧을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6시간 동안의 시간만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전날부터 새벽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아침 시간까지의 그 시간이 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저도 한 30년 이상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죽어가는 노인들에게 지금도 설교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사람이 변하는 걸 봤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못 받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변하지는 않아도 사람이 바뀌기는 해요. 왜 바뀌냐?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가 쌓여서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다 사람들 분주한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아주 분주한 곳에서 적절한 사역을 하시다가도 피곤해 지치고 힘드실 때는 항상 찾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기름틀, 자기 자신을 짜내는 곳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틀어서 짜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소, 그런 그 습관을 따라 그 당신의 삶을 꼴지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은 거기서 잡히셔요. 거기서 잡히실 때 그 배신감,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사랑의 키스를 가지고 죽음의 키스로 이용해서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칠 수 있도록 권능을 행해서 망치와 도끼와 칼을 들고 온 로마 병사들이 바닥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로 가게 하라. 요한복음에 나오네. 저들로 가게 하라.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제자들이 그냥 지들 스스로가 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반역자, 정치범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은 몇 겹으로 이렇게 둘러쳐진 포위망이 있었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칠 수 있도록 다 저들로 가게 하라.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출발점은 우리를 향한 죄악의 짐이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의 실천의 첫 출발이었어요. 예, 그렇게 출발하셨는데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안나스, 전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그의 사위,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이쪽 저택에서 저쪽 저택으로 주먹으로 맞으면서 휘저대기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질질 개처럼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불의한 재판, 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 사형권이 당시에 그 유대에는 없었어요. 그 사형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 직전에 또 다시 끌려서 빌라도의 저택까지 끌려갑니다. 실제로 헤롯이 있는 곳에서, 빌라도의 저택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이 있는 곳에서 이게 지금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 갈 때마다 병사들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부인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살려줘야 된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상태에서도 이 빌라도는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인간 말종이거든요.
몇 마디 해보고 다시 빌라도에 보내요. 이렇게 밤새도록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두들겨 맞은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날이 밝을 때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면서 박석,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박석에다가 묶어놓고 이제 매질을 하지요. 채찍을 가지고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10cm가 되는 이 가시, 이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막 갈대로 때리고 손으로 막 누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여기서부터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당할 수 있는 온갖 수모를,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등이 다 찢겨지면서 그 로마의 채찍은 그 끝에 짐승의 뼈와 쇠 조각을 달아서 탁 하고 때리면 그냥 축축 살이 베어져 나가고 살이 베껴서 낚싯바늘이 걸린 것처럼 툭 하고 그 뜯어져 나옵니다. 멜 깁슨이 예수님의 그 열정, 그 최후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직접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얻어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 빌라도의 그 뜰에서부터 이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직대와 수평대의 무게가 총 40kg가 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돼지를 잡았어요. 여러분에게 돼지 잡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6년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전을 모은 게 22.17kg가 되더라고요. 쌀 20kg짜리 한 푸대보다도 무거운데 이만큼 놓으니까 이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런데 40kg 밤새우면서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체력적으로 주무시지 못한 그 예수님이, 그리고 새벽녘에 그 채찍으로 완전히 찢겨버리신 그 몸을 이고 40kg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이미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체력적인 손실과 아픔을 다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명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6월절입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강조한 게 시체를 매달아 놓고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저 시체 빨리 내려달라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안 죽거든요. 안 죽는데, 그래서 보니까 강도들은 안 죽었으니까 두 명의 강도들은 다리를 갖다가 쇠뭉치로 갖다가 다리를 툭 건드려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요. 이 창으로 옆구리에서 심장을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죠. 주님은 완전히 그렇게 죽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거 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끔씩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참 이것이 내 십자가다, 이렇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오늘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3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을 오늘 이 성금요일에 우리들의 남은 인생의 날 동안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특징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변명 한마디, 소리 한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도 십자가를 묵묵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큰 그 실망과 상처를 입으니까 계속해서 정죄와 비난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걸 극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고, 극복을 하니까 교회도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비추고 나를 고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을 때 아버지의 뜻에 아주 가깝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씨름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유신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고 뭐 애들이 저러냐 막 이러는 거 제가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지요. 그죠? 좋은데요. 우리 유신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유신이는 먹을 게 생기면 항상 저한테 가져와요.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된다. 그리고 무슨 과자를 뜯든지 어제도 젤리를 사가지고 젤리를 꺼내 먹기 전에 저한테 난 좀 싫어하거든요. 아버지부터. 동생들한테도 야 아버지부터 들어야 돼. 아버지. 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정말 배우고 싶어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고 아버지에게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제가 최봉준 목사님 전화를 차에서 걸었을 때 전화 대스로 나오니까 유신이가 저 밑에 가지고 저 뒤에서 최봉준 목사님이다 딱 이래 버리잖아. 그 우리 아들들은 제가 만나는 목사님,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알기를 정말 원해. 아버지의 뜻에 맞추니까 우리 유신이가 불평이 없는 거야. 우리 유민이도 마찬가지. 왜?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더 많이 하거든. 얘네들이 늘 확인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한 8시 정도, 8시 반 정도 이제 지들 스스로 막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늦게 들어오는 날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야, 교회 갔다 왔지. 그렇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우리 아들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유혹과 시험들이에요. 자존심이 상한 것이 밖에서 오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속상함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딱 나를 지배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십자가도 지기 싫어요. 우리가 이건 다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잘 지려고 하면 진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과 진짜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나를 거스리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거지요. 예, 정말 십자가를 잘 져야 되고 잘 따라가는데 예전에 어땠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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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찬양 많이 했죠. 예, 제가 20대 때 신앙할 때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정말 돈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이 찬양 안 해요.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도 안 하시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아시지요 이 아시죠 이런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할까 했더니 하나님 아실까 두려워. 옛날에는 꼭 알아주셔야 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과 나의 지금 가난한 형편과 나의 막막한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랬는데 지금은 나의 간교함과 나의 사악함과 나의 이 나쁜 그런 마음들 좀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해서 인간적인 이런 부분들을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아셔서 들킬까봐 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시죠 이게 훨씬 내 자신에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렇게 되면 십자가 온전히 못 져요. 십자가를 정말 잘 지려고 하면 십자가는 쥐나 목이나 반지나 이런 액세서리로 매는 게 이게 거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날 동안에 죽기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부담, 실제적인 삶의 희생과 봉사라고 하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 아빠 노릇을 잘하지요? 자식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부모들이 그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죠? 이번에도 보세요. 애들을 자기 자식을 9살짜리
11살짜리를 목졸라 죽인 엄마 아시죠? 자기 자식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십자가를 포기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지요. 예. 오늘날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부담, 아무런 어려움, 그냥 아무런 그 고통 이런 거 없이 신앙생활 아주 편하게 손해도 안 보고 그냥 아파할 것도 없이 그냥 교회 편하게 이렇게 다니려고 하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도 없어요. 손해보고 힘들고 무시당해야 그때 십자가를 바르게 제대로 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한번 접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우리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참 이런 오해 속에서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를 드디어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양해서 그게 십자가였거든요. 유신이 하나 십자가를 딱 접으니까 이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많은 내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게 하시고, 이러면서 또 유민이 유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민자 권사님이랑 박종숙 권사님은 제가 어머니 대수변 받아내면서 그 7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셨잖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견디고 그 속에서 받는 은혜,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만큼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고 권사님도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그 십자가거든요. 가보세요. 별걸 다 당할 것이고 별 아픔 다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동생들, 시동생들, 신우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받는 그런 스트레스를 다 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십자가 속에 숨겨놓은 영광이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걸 여러분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묵상하며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었던 그 묵묵히 지셨던 모습, 그리고 정죄하지 않았던 모습,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 모습 따라서 합시다. 부담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 부담 없으면 떠나간다. 부담 없으면 떠나갑니다. 부담이 있어야 되어져요. 편할 수 있어도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남은 시간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지혜롭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